지금 우리 주제표 회복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 예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도를 회복하겠습니다. 사랑을 회복하겠습니다. 가정을 회복하겠습니다. 사명을 회복하겠습니다. 아멘. 이번 주 묵상 말씀 시편 50편 23절 우리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0장 1절에서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선지서는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사사기에서도 12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우리 공식적으로 그렇게 부르진 않지만 대사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고 소사사로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선지서에서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은 기록된 내용의 양의 차이예요. 그들의 어떤 사역의 차이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문서의 차이, 그 양의 차이로 대선지서, 소선지서 이렇게 구별을 합니다. 근데 한편 사사를 나눌 때 대사사, 소사사로 이렇게 나눠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의 활약 여부, 그들의 공헌한 것에 대한 여부에 대해 차이입니다. 대사사라고 할 때는 이 사사들 중에서 옴니엘, 에훗, 드보라, 기드온, 입다, 삼손 이런 사람들을 대사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이름을 들으면은 누구 이렇게 여러분 좀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들은 공통적으로 이제 이방 민족의 침략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이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구원한 전쟁 영웅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에 반해서 소사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 앞에 호명된 사사들에 비해서는 누군지 잘 모르겠죠. 이름도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이 소사사들은 전쟁 상황보다는 좀 평온한 시기에 그 사사, 그 재판관의 역할, 리더의 역할을 감당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현대 구약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이 소사사들은 어느 한 지파만의 지도자였을 이런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이 아비멜렉의 그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후에 이스라엘은 다시 평온한 시기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두 명의 소사사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보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람 산지 사밀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사밀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본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자, 아비멜렉 이후에 사사가 된 사람은 돌라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이사갈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어떤 민족의 침입이 있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했다. 어떤 공헌이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크게 인상적인
다른 사사들에 비해서는 그런 구원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거보다 더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사갈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돌라라는 이 사사가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았다라고, 에브라임 산지 3일이라는 지역에 거주하였다가 거기서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서는 각 지파별로 그 기업의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의 땅을 소중히 여기고 거기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각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사갈 사람이 자기의 기업의 땅을 벗어나서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다가 죽었다 라는 것은 조금 이상한 거죠.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기업의 땅을 소중하게 별로 여기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사사로 다스린 기간은 23년이었다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때 23년 다스렸으면 우리 기준으로는 많이 다스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앞에서 에훗이라는 사사는 80년을 다스렸고 드보라, 기드온은 40년을 다스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비해서 23년은 굉장히 짧아진 시간이에요.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배반이 계속 반복되고 잦아지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이 평화의 시기도 짧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사사 돌라 이후에 세워진 사람은 길르앗 사람 야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일이란 사람이 사사로 세움을 받는데 이 사람도 돌라와 비슷하게 22년, 1년이 더 줄은 22년 동안을 사사로 지냈습니다. 자, 그런데 특이한 점은 뭐냐? 다른 사사들은 대부분 그래도 어떤 일을 했다, 어떤 공헌을 했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 야일이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생활을 누렸는지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야일은 아들 30명이 있었다 그랬고 그 아들 30명이 각자 어린 나귀를 30마리를 타고 다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 30명이 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각자 다 좋은 자가용 타고 다녔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야일이라는 사람이 성읍을 30개나 소유하고 있었다. 개인적인 성읍을 30개나 소유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성읍은 요단강 동편 길앗 땅에 있었다 그랬습니다. 자,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 사람이 지금 많은 자녀와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것은 그가 마치 왕처럼 왕 같은 삶을 누리고 살았구나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해서 타락했을 뿐만이 아니라 그 영적인 지도자들도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점점 더 덕스럽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통치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연결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들을 기억할 때 어떤 것을 기억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에 대해서 무엇을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까? 사사 돌라처럼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진 않고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편한 대로 좋은 곳에 가서 살다가 죽었다라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까? 아니면은 야일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많이 받았는데 그래서 그는 부자였고 많은 것을 누리고 잘 먹고 잘 살다가 갔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시간이 지금까지 살아온 날보다 아마 대부분 짧으실 겁니다. 짧을 거라고 생각이 드실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리고 우리 후손들이 우리를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그런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들의 인생을 한두 줄로 요약할 때 우리가 무엇을 누리다가 갔느냐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헌을 하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지 그 기록이 남아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이후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이제는 그 죄가 점점 자라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절부터는 사사 입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입다가 직접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다가 나오게 되는 그 배경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 사사 돌라와 야일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약속이 난 듯이 여호와 앞에 목전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서 우상 숭배의 길로 다시 빠졌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우상 숭배가 가면 갈수록 더 확장되고 다채로워진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타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해서 우상 숭배를 다시 범하는데,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뿐만이 아니라 근방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 다른 민족, 그 지역의 우상들을 다 섬기고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각자 자기에게 가까운 그 지역의 우상들을 더 섬겼겠죠. 자, 가나안의 신은 풍요의 신인 이 바알들과 아스타롯, 또 아세라입니다. 또 아람의 신들은 바알과 같은 폭풍의 신 림몬과 또 아세라와 같은 신인 아시마입니다. 또 시돈의 신들은 여신 아스타롯입니다. 또 모압의 신들은 그모스이고 암몬의 신들은 몰록이고 또는 몰렉이라고도 불리고요. 블레셋의 신들은 다곤이라는 신을 섬겼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신들을 섬기는데 주로 섬기는 신이 이름들이 이렇습니다. 자, 이것을 생각하면 마치 그래요. 사람이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오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죄를 배워가지고 와서 이전에는 안 했던 죄까지 짓는 그런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더 다양한 우상 숭배를 배우게 되고 물들어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블레셋과 암몬의 손에 고통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요단 동편 길랏 지역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해서 18년 동안 억압했다라고 그랬어요. 또 암몬 족속은 요단강 서편으로 건너와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지파 이 족속들을 침략을 해서 괴롭혔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자, 이런 상황에서 반복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은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은 사사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셨죠.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 하나님이 거절하십니다. 오늘 10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만 해도, 회개한 게 아니라 힘들다고 부르짖기만 해도 하나님이 와서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그들의 우상 숭배가 더 다채로워지고 더 심해지면서 이제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는데
다른 때 같았으면은 사사를 세워주든지 아니면 선지자를 세워서 어떤 교훈을 줄 텐데 오늘 여기서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십니다. 직접 말씀하시는데 결론적으로 거절하신 거예요. 나 안 한다. 너희를 구원해 주지 않겠다. 내가 그동안 어느 나라에서 이 나라에서 이 민족에게서 이럴 때도 구해줬고 저럴 때도 구해줬는데 너희는 다시 돌아서서 이런 우상들을 섬기고 있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택하여 섬긴 그 우상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지 기계가 아닙니다. 동전을 넣으면 그냥 상품이 맨날 똑같은 상품이 이렇게 나오는 기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감정이 있으시고 의지가 있으시고 판단이 있으신 거예요. 하나님도 실망하시고 하나님도 거절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었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무조건 다 응답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너희들이 택한 신들이니까 너희가 섬긴 신들에게 그 우상들에게 가서 절하고 그들에게 구원해 달라고 그래라. 왜 나한테 와서 이러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물러나지 않고 계속 자기들의 죄를 더 깊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더 겸손하게 간절하게 요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5절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은 저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해서가 아니고 저들이 이렇게 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고백을 해요. 사사기에서 이 고백을 하는 장면이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이 진짜 뉘우치는 거죠.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벌 받는 것은 우리가 잘못해서 벌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택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러면서도 우리를 구해달라고 그렇게 15절에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으니까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나님이 벌하셔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에게 그 선택과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드리면서도 그냥 그래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말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간 것입니다. 자, 더 나가서 그들이 말로만 회개한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보니까 실제로 16절에서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김에 그랬어요. 자, 부르짖어 기도했고 하나님께 뉘우치고 자기의 죄를 인정했고 그러면서 자기의 집 각자 자기 성읍에서 모든 우상 신들을 다 제거하였다. 이게 진짜 회개죠. 자기의 죄의 요소들을 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면서 16절에 특별한 표현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여러분 누가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근심하신다는 것은 무슨 표현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기의 그 회개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에 회개는 정말 말뿐이 아니라 자기 삶에서 우상들을 정말로 제거하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고 나오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구원하지 않을 것이다 거절했고 내가 너희들을 돕지 않을 것이다 결정하셨는데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면서 얘들을 도와야 되나? 다시 구원해 줘야 되나? 내가 거절했는데 내가 저들을 돕지 않겠다라고 결단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떤 거예요? 은혜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받을 자격이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는 너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저지르고 돌이키지 않는데 내가 이제 너희에게 역사하지 않겠다.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엎드러지고 우리의 죄를 끊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흔들리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셔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근심하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것입니까? 자기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되는 자리, 하나님과의 그 언약 백성으로서의 그 자기의 자리,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죄를 미워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는 것, 그게 자기의 자리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이거는 특별한 사람이 추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그 자리입니다. 자기의 자리만 지키면, 자기의 해야 될 본분만 지키면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근심과 고민거리와 고난도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기 자리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사사기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가지 단계가 있어요. 잘 들으십시오. 첫째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르짖는다는 표현은 그냥 내가 힘들다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나 힘들다고 어렵다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것은 불평을 쏟아내는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해서 여러분 쏟아내면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나를 돌아보는 건 없어요. 내가 힘들다고 그냥 토해내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 그보다 더 높은 단계는 뭐냐면 회개하는 단계입니다. 인정하고 뉘우치는 단계예요. 부르짖는 단계에서는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원망하고 힘들다라고 토해내는 것이지만 두 번째 단계에서 회개하는 것은 이것이 내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내가 선택한 결과입니다. 나의 죄의 결과를 내가 먹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는 거, 이렇게 회개하는 거예요. 뉘우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내 삶의 그 죄의 모든 모양을 끊어버리고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우상신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죄를 끊지 않고 죄를 여전히 손에 잡고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고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근심하며 그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를 돕게 하시려면 우리의 삶에서 죄의 모든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사 중에는 하나님의 기업을 경홀히 여기거나 자신의 부유함을 소중히 여긴 그런 자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의 사명은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가받는 것은 그거예요.
오늘 나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느냐가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노력했느냐, 그것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십니다. 죄는 자라갑니다. 죄는 반복될수록 중해지고 다양해집니다. 죄는 반복할수록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게 돼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뭡니까? 우리들의 신앙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고 죄에 대해서 더 전투적이 되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특히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는 죄를 짓기가 훨씬 더 쉬워졌습니다. 죄를 짓기가 너무 쉬운 그런 상황과 환경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에 대한 민감성이 더 강해져야 되고 죄에 대해서 더 전투적이어야 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세 단계가 있다 그랬습니다. 부르짖고, 뉘우쳐 회개하고, 그다음에 죄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만문을 닫았다가도 하나님의 마음에 근심하며 흔들리며 또 우리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원래 자기 백성의 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와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나에게 주신 사명, 우리 각자에게는 다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에게 주신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하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에 또 우리 집에 죄의 어떤 모양이라도 끊어버리기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다 제거하기로 그렇게 결단하며 또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을 근심케 하는 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기로 여러분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가정의 회복이란 것은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이, 우리 온 가정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말씀을 전하는 자리, 사명의 자리, 그 자리로 다시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같이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장로 선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며 우리 6명의 후보자들이 철저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고, 더불어서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며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의 일로 우리가 머리를 굴려서 진행되는 선거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기도하면서 엎드려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선거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 우리 안규복 권사님 모든 증세가 거의 다 좋아지시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또 하나님의 능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계신데 더 완전히 쾌유되기를 위해서 같이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권태화 집사님, 양승목 집사님, 문승호 집사님, 차명건 집사님, 이유성 권사님 이렇게 수술하고 또 아직 완전히 쾌유되지 않은 분들 치유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김성민 청년 또 무릎 염증과 박범진, 김동욱, 김봉청년 손의 치유와 그 진로를 위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선교를 해서 우리 안성호, 권경숙, 김무열, 이영호, 윤용호, 이기정, 신재희, 이민모 우리 선교사님과 발라예프 안드레이 목사님 위해서 우리 또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합심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